예, 설 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 오늘 이 안식일에 마음이 분주하지만 이 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 멀리 서울에서 또 저기 진주에서 또 가까이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우님들 중에 설 명제 출타한 분들이 많은데 또 그 자리를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정말 환영하고 또 우리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향을 찾고 또 형제와 가족을 만나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 아침에 세배를 하고 새해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이것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풍족한 또 건강한 또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아침에 세배를 하면서 뭐라고 절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만수무강하세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처럼 우리가 새해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원하는 그런 이 복, 그렇게 원하는 이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전해주기를 원하고 또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창세기 이 12장에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의 큰 이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류에게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시고 구주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짓고 타락을 했지만 그리고 이 세상이 훼손이 됐지만은 죄를 짓기 이전에 그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했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구주가 탄생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5번 나옵니다. 5번.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복을 5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름의 배경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그 앞장에 있는 이 창세기 11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 물로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이 무지개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과 반역의 탑을 쌓아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면서 온 세상에 흩어진 그들을 어떻게 구원을 할 것인가? 어떻게 흩어진 그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아드릴 것인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안식일에 또 설 명절과 함께 맞이한 이 안식일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복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이 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지금 좀 잘못됐네요. 복음이 아니고 복은 세계 선교인데 복은 세계 선교 이런 제목인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성경을 펴고 보면 제일 처음 이 복이 기록된 그 내용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 뭘 만드셨냐 하면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여기 그들은 뭐냐 하면은 새와 물고기들입니다.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처음 언급된 이 복은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이 물고기와 새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이제 복을 주십니다. 이 두 번째는 이 복이 기록된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람을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라고요?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예로부터 이 다산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아주 제일 큰 복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을 상징하는 것을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무조건 생육 번성을 잘하는 것들 우상시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나, 여러분 물고기가 알을 낳을 때에 한꺼번에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정말 셀 수도 없이 한꺼번에 알을 낳아가지고 번성합니다. 깨구리 아시죠? 깨구리 알을 얼마나 아주 많이 낳는지 몰라요. 생육 번성하는 것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섬겼던 이 여신들, 그 여신들은 다 뭐냐 하면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들이에요. 다산. 이 야곱이 임종의 자리에 누워가지고 12아들을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지막 유언적인 이제 축복을 선언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은 이 요셉의 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복을 선언합니다.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또 젖을 먹이는 복과 또 태의 복, 가축들의 태의 복, 이런 이 복 전부 다 뭐예요? 이 생육 번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육 번성, 이 충만의 복을 원하십니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을 먹이는 복과 이 태의 복이 풍성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서 성공을 하고 땅의 소산이 가득하고 손의 모든 수고가 또 열매가, 이 노력이 알차게 열매를 맺는 이런 복을 우리가 다 원할 것입니다. 새해가 이제 음력 을미년 이 새해가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생육 번성, 이 충만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권 12장 1절과 2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땅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이 자녀를 약속했습니다. 아들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기를 네가 이곳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제 너희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큰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 두 가지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그 이후에 계속돼요.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성경이 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아이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아들 낳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여인이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아이가 쉽게 나옵니까? 참 오랜 세월을 기다립니다. 여러 번 실패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여러분 이삭이 몇 년을 기다려서 아이 낳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는데 그의 아들도 이삭도 20년을 기다려서 아이를 낳았어요.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에 드디어 쌍둥이를 낳습니다. 야곱은 아이를 네 명의 부인에게서 낳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데 전부 성경이 아이 낳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의, 우리 조상들의 이 가장 큰 관심사가 뭡니까? 아들 낳는 거 아니에요, 아들. 이번에 이 처가에 갔다 왔는데 저희 처남이 딸만 셋이에요. 아들을 그렇게 낳으려고 기다렸는데 아들을 낳지를 못하고 딸만 셋인데, 저희 삼촌의 자녀들도 아들이 없어요. 대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아들을 낳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 이 어른들, 아버지 세대에 있어서 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대단한 이 수치고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바지 여인의 그 애환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시바지를 고용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대를 잇는 것입니다. 하여튼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아이 낳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계를 통해 가지고, 이 자손을 통해 가지고 쭉 이 아이 낳는 이야기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 대가 끊어질 듯 말 듯 하면서 명맥을 유지해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룻기서에 가면은 그 룻이 아이를 낳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참 놀라운 방법으로. 그 다음에 또 이 밧세바가 아이를 낳고, 그 후손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마리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의 태에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해산했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자녀, 바로 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되는 이 복은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고 그 결과로 천국을 선물로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구원받은 성도들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온 세상에 흩어진 죄인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이 대명이 바로 뭐냐 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그 약속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언어를 혼잡해 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진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모으는 이 사명, 바로 동일한 명령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 최후의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도 바로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우리 새 천사의 기별 여러분 많이 외우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복이 세계 선교가 맞습니까? 복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전도한다, 선교한다고 하는데,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는 타 문화권, 문화와 언어와 이 관습이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예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이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언어와 문화와 인종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온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계에 흩어진 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도록 이러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이 책, 아주 좋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119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를 넘어야 하는 것은 제국의 말발굽이 아니라 구원의 복된 소식이어야 한다. 요즘 무슨 그 FTA, 무역 장벽이 이게 허물어지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이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이런 이 시대가 됐는데,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어떤 문화를 나누어주고 이렇게 한류 문화를 전파하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가장 시급하게 국경을 넘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전파되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 복음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파해야 됩니다. 사도행적 28페이지에 오늘 주보의 이 묵상 노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원하십니까? 예수를 마음에 더 깊이 사랑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누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말 참된 복임을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그가 75세가 되었지만은 그가 가야 될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몰랐지만은 그 말씀에 부름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갔습니다. 여러분이 2월 달은 무슨 달이라 그랬죠?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 달입니다. 식물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도 높이 높이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활력이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아주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야 높이 자라고 신앙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하는 세 가지 기초가 뭐라고 했습니까?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을 아주 열심히 한다거나 또 어느 하나를 이렇게 소홀히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성경만 봐서도 안 되고 기도만을 열심히 해서도 안 되고 전도만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감동을 얻고 또 기도로 생명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만나야 됩니다. 봉사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이와 같은 이 신앙의 삼위일체가 아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온 세계를 나의 선교지로 여겨야 됩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을 내가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올 이제 2015년 제1기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선교지가 어디냐 하면은 북아메리카 주에입니다. 북아메리카 주에. 안식학교 시간에 소개하는 이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또 그곳에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비록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피부 색깔이 달라도 전 세계를 나의 선교지로 가슴에 품고 우리가 그 선교의 능력을 위해서 또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또 거기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도 없는 선교는 의미가 좀 약합니다. 내 가까운 형제, 나의 친척, 나의 가족, 나의 동족에게 이 복음을 먼저 전하는 전도가 앞서야 세계적인 선교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참된 시작은 내 주변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생활 전도가 우선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 속에 여러분 그 VIP 영혼을 위한 VIP가 뭐예요? 가장 최고의 손님은 내가 위에서 기도하는 영혼입니다. 영혼. VIP 명단을 늘 여러분 성경 속에 끼워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 믿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친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구체적인 중보의 그 기도의 명단이 내 기도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의 명단을 우리가 늘 가지고 1년 동안 눈물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랑의 실천, 우리가 이 부흥 시리즈 몇 년 전에 읽었던 그 사랑의 실천 79페이지에 보면은 이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의 심령을 알 수 있듯이 영혼 구원을 해봐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다. 뭐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아봐야 철이 든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해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품성 변화는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는 것인데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역이다. 내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변화될 수가 없고 우리 품성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세계 복음 전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자녀들의 믿음의 향상과 품성의 변화를 위해 가지고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 전도를 정말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만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뭐 천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뭐 수많은 천사 가운데 한 명의 천사만 보내도 복음 전도는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루는 복음 전도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예수를 품고 우리의 가족을 품고 이 대구 도성을 품고 영남을 품고 대한민국을 품고 아시아를 품고 온 세계를 우리의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8절에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누가 끝내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곧 끝내실 것입니다. 이 리빙스톤, 이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라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일생 동안 아프리카의 그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는 1813년에 스코틀랜드의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그는 10대에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17세 때에 그가 하나님의 강력한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의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이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이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이 모펫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펫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가 드디어 1840년에 아프리카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가지고 정말 그의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71년에 그의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이 영국의 왕실에서 그의 친구를 보내 가지고 이제는 이 선교지에서 은퇴를 하고 귀국을 하라고 그렇게 종용을 했지만은 그가 이 요청을 거절하고 그냥 이 은둔해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발견하지 못하자 다시 영국에서는 이 탐험가 이 스탠리를 보내가지고 그를 찾았습니다. 리빙스톤을 만난 이 스탠리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좀 쉬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30년 동안 헌신했으니 이제는 그만 헌신의 삶을 끝내고 같이 조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권유를 했지만은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이 없는 보답입니다. 차라리 이것이 나의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가 죽기까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그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역사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이제 새 역사의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나의 가슴에 품고 온 세상을 나의 선교지로 여기고 그들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협력하고 동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의 그 능력의 갑절의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새 봄과 함께 새 힘을 얻어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삶 전부를 불태우는, 그래서 꺼지지 않는 그런 불꽃과도 같은 그런 우리 출성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